먼저 할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아멘. 앞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진자 성도님 왜 지난주에 마지막 주인데 안 나왔나 그랬는데 오늘 나오셨네. 아, 참 의리가 있어. 예, 우리 한 달에 한 번, 두 번 될 수 있도록 빨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박무가 성도님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제가 3.1절 운동이 3.1절이었잖아요. 3.1절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 주일날 유한복음 강해를 매주 수요일 하다가 주일날 땡겨서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했어요. 하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말씀을 했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이 조금 미비한 분이 있어서 뭐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지 하고 그냥 넘기려 하다가 그 수요일도 안 했어요. 안 하다가 3.1절을 맞이해서 그래도 이 나라를 생각하고 해서 한번 또 같이 그 지난 주일날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거기 연결해서 조금 이렇게 더 첨가해서 결론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의 아들 제목을 이렇게 했지만 소제목으로 자유를 공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또 같이 또 하나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또 영상으로도 지금 많이 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3.1절 운동을 이렇게 보면 세계사적으로 아주 큰 획을 하나였던 운동이었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한일합방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자유와 주권을 다 빼앗긴 가운데서 민족 23인의 대표가 결성이 되고 파고다 공원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3.1 운동을 전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3.1 운동이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참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잖아요. 16인데 이제 목사님이 10명, 장로님이 전도사님이 1분, 장로님이 2분, 평신도가 3명, 이래서 16명이 들어와서 대표가 되어서 이 운동을 이렇게 벌였습니다. 그 벌려보면 이 1910년대 한일 합방 되기 전까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어요. 그 대부흥 때까지 사실 세례 교인이 9,700명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근데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한 해에 13,000명이 이 배나도 그 세례 교인이 늘어났어요. 18,900명의 세례 교인이 이렇게 배나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서 세례 교인들이 불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1907년도에 교회가 거의 한 30% 가까이 성장했어요. 8년도에도 28% 정도 성장하고 또 계속 9년도에도 1909년도에도 20% 성장하고 교회가 계속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성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딱 되고 나서부터는 2% 성장. 교회가 한일 합방되고 나서부터 2.7% 정확하게는 2.7% 성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0.5%. 교회가 성장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이 사회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그런 나라를 사랑하고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고다 공원에서 선언문 내용을 잠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조선이 대학 독립국이며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진리를 환하게 밝히며 이를 자손만대에 알려 민족의 자립과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님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박되고 구속되고 그런 민족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민족임을 선언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 독립선언문들을 쭉 안에 보면은 성경에서 많이 따와요.
이사야 61장 새 하늘과 새 땅,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 이런 것들을 쭉 인용하면서 기독교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독립문들을 많이 기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자유를 위해서 노력했죠. 우리 울진에도요. 1919년도에 4월 13일 날 우리 여기 매화했죠. 누가병원 있잖아요. 우리 고수 집사님 거기 마을에 거기 옛날에 산이었어요. 산. 칠보산. 그 중툭에서 두 분이서 이제 독립운동을 했어요. 만세운동을 하고 그 11명이 잡혀갔어요. 울진에 이제 4월 10일 날 메아리에서 독립운동만 하고 4월 10일이 했던 메아리 시장터에서 두 번 하고 여기서 4월 13일 날 1919년 4월 13일 날 여기 이제 칠보산 여기에서 독립운동 세 번째 독립운동을 이렇게 벌렸어요. 여기도 이제 이 독립문 선언문들 다 태극기고 뭐고 인사할 때 교회 인쇄소 있죠. 주보 옛날에 다 등사기 찍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잉크하고 이렇게 할 때 서울 세문안교회인가요? 어디서 한 걸 몰래 가지고 가서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그 신하리에 교회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따가 거기서 또 울진으로 아마 군산이 그게 중앙감리교회인가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나가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울진도 그렇게 되었고 이분들이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그런 희생들을 했어요. 지금도요. 우리 지금 3.1 운동 어제도 많은 탄핵 반대 운동 여러 가지 이렇게 막 하잖아요. 교회가 왜 유난히 이렇게 보수적이고 이렇게 타느냐. 다른 것도 없어요. 뭐 여당 편들고 그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민주주의 하나 지키려고.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이 전체주의라는 것이 뭐냐면은 북한도 그 민주주의를 하잖아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다 자꾸 자유를 빼요. 우리나라도 어느 당이 그래요. 자꾸 자유를 빼려고 그래요. 왜 자유를 빼? 민주주의 같은데 전체주의라는 것이 각 사람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똑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이런 체제 속에서는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도 아니라 누가 옳고 잘하고를 떠나서 이런 국가적인 체제 때문에 이런 체제, 어떤 체제로 가느냐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뭐 바쁘다 보니 관심도 없지만은 지금 많은 법안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반대하고 의견하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상상을 초월한 법들이 지금 막 올라와요. 근데 그 인터넷 들어가서 청와대 들어가서 반대 안 하잖아요. 그냥 통과돼 버려. 우리가 지금 잠자는 모르는 사이에 그 법이 통과되면요. 그 법들이 우리의 신앙과 이 모든 걸 제한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뭐 교회만 다니면 되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땅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자유를 지켰냐 이 말이에요. 이 자유를 얻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얻은 자유를 지키는 것도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피로 값주신 이 자유를 우리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3.1절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와 지금 이 국난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짧은 이 100년 안에 너무나 지금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오늘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회 전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걸 지금 제가 성격에서 와서 끄집어 와서 오늘은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자유가 주어졌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했고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가를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주에 설교를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은 자로서 자유의 아들이다. 자유의 백성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자유를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좀 더 결론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두 아내가 있었고 사라란 아내가 있었고 몸종인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 있었고 이게 두 몸종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 있고 또 아내 사라의 약속의 자녀 사라에서 난 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삭이잖아요. 이 하갈의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근데 여기는 사라란 말을 쓰지 않아요. 뭐라고 썼냐면은 여기서 보니까 그 26절 보니까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22절에도
하나는 여종이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래요. 일부러 사라란 말을 쓰지 않고 자유 있는 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분의 어머니가 있다 그랬죠. 교회는 오늘 여러분의 어머니가 하갈인 어머니가 있고 사라가 어머니인 사람이 있어요. 이걸 말하면은 이거는 이제 24절에 보니까 비유래요. 이 실제로 4천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바울은 이걸 성경에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건 비유인데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 하갈은 뭐냐면 신의 산으로부터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과 신의 산 모세와의 관계는 500년 차이야. 500년 후에 올 이야기를 하갈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에서 오신 그 율법은 종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종의 법. 신의 산에서 온 법이 하갈 몸종을 난 아들이 바로 그 법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 그게 이제 시온산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은 두 산이 있어요. 구약에는 무슨 산? 신의 산이 있어요. 성경에 우뚝 솟은 여러분들이 구약에 있는 그 신의 산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 뭐죠? 시온산. 이게 이제 뭐냐? 솔로몬의 성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고 모리아산 있죠?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고 그게 똑같은 산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게 시온산. 여기는 무슨 산? 신의 산. 여기는 무슨 산? 시온산. 이걸 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 전체는 다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종류를 믿느냐? 이게 종의 법을 믿느냐? 아들의 법을 믿느냐? 율법을 믿느냐? 복음을 믿느냐? 이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근데 아들은 자유가 있어요. 왜? 어머니가 자유자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진리가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셔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로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아들이 예수님이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어디서 자유케 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복습하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아멘. 죄에서 자유케 했는데 여기는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키는데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죄에서 자유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죄의 종이 되어버려요. 왜? 이 법이 계속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때문에 너 또 죄지었네, 또 죄지었네, 또 죄했네. 율법을 볼 때마다 뭘 확인해요? 내가 죄를 또 확인하고 또 죄를 하고 계속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죄의 더 굴레에 속박이 되어버려.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지키는데 지키면 지킬수록 더 죄책감이 들어. 더 내가 못난 사람 같고 더 나쁜 놈 같고 더 천국 못 갈 것 같고 지옥 올 것 같고 자꾸 그것만 보여. 그 죄의 종이야. 근데 여기는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케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설교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딱 펴면서 첫 번째 설교한 내용이 자 봅시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 14절요. 우리 지난주 했던 거예요. 예, 언급하고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 가르치면 이제 금식하고 가신 거예요.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가 뭔가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포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책을 덮어요. 20절에 책을 덮고 사람들이 딱 주목하잖아요. 근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전의 성경에는 오늘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억 개정이 정확히 번역한 거예요. 오늘 지금 너희 귀에 응하였다. 너희 귀에 이게 이제 플레레오란 말인데 완성되었다, 끝났다, 채워지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래요.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 61장 말씀이에요.
이 700년 전에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푸른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이걸 선포한대요. 그러니까 은혜해, 여기를 라존이란 말인데, 상사가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베푸는 구체적인 행위예요. 이게 이제 희년이다 그래요. 희년을 이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와서 선포하는 게 뭐냐면 희년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게 뭐냐면은 레위기 25장 9절 볼게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소리를 내되 천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의 50년째 해를 거룩히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자유를 공포하라 이걸 소제목을 잡았는데요.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희년이란 말이 수양의 뿔 이런 뜻이에요. 요벨 이 말인데, 수양의 뿔이니 너희는 각자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자 자기의 가족대로 돌아갈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제일 마지막 절기 초막절에는 이제 7월 1일이 우리 때 양력으로 말하면은 10월 달이에요. 10월 1일이에요. 근데 이게 나팔절 새해가 시작돼요. 민간력, 이스라엘 서양의 민간력이 10월 시작돼요. 그 다음에 7월 10일이니까 10월 10일이 되죠. 10월 10일 속죄일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50년째의 속죄일은 희년을 선포하는 거야. 그럼 이 희년 되면 땅도 노예도 다 돌아가야 돼. 그 자유를 선포하는 거야. 은혜해를 선포하는 거야, 이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선포했다? 희년, 은혜해를 선포했다는 거야. 우리를 다 회복시키는 거야. 종에서 회복시키고 땅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하고 다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지금 예수님이 가져온 우리에게 주신 자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봅시다. 8장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 35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을 2번이나 쫓긴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쫓아내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게 왜 쫓아내야 될까?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고, 이 말은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2분의 어머니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갔다가 다음 주는 율법으로 갔다가 또 그 다음 주로 복음으로 갔다가, 목사님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뭐냐면 초신자가 아니라 그랬죠. 목사님, 교회에 오래된 중직자들이나 직분자들이 율법주의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자기가 그게 빠진 걸 또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또 위험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2가지 어머니가 있는데, 아들과 종이, 때로는 아들 때 자유했다 기뻐했다가 때로는 내가 종이야. 막 불안하고 그냥 두렵고, 이게 왔다 갔다 해. 이게 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쫓아내라는 거예요. 종을, 율법주의를 쫓아내. 이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해. 왜?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하라는데 우리는 잘 이걸 몰라. 구분 쫓아낼지도 몰라. 뭐가 뭔지 몰라.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자유를 공포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 17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에, 이 교훈이 교리예요. 교리, 디다케란 말인데 교리,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요, 그냥 교리적인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요. 뼈대가 되는 교리 이런 것들을 들어야 신앙이 오래가고 튼튼할 수 있어요. 본을, 도장을 찍은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종이란 말은요, 사실은요 뭐냐면은 이 둘로스란 말이 사로잡힌 노예라는 뜻인데, 그 어근이 뭐냐면은 묶다, 목에 올가미를 걸다, 속박하다 이런 거예요. 종이라는 게. 그러니까 목에 올가미를 걸고 속박을 해서 생포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생포해서 올가미를 걸고 속박하는 게 종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해방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속박에서 속박받지 않는, 우리를 해방했다 이 말이 우리를 거기서 면제했다, 해방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뭔가의 올가미에 걸려가지고 속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8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었다? 의에게 종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에는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 말이 참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그랬죠. 이런 말들이. 그럼 죄의 종이라 그러면 죄의 올가미가 걸려가지고 죄에 생포되어서 죄에 속박되어서 우리가 언제? 예수 믿기 전에. 그럼 내가 하는 것은 뭘 해요? 내가 낳는 것은, 내가 하는 행위는 뭐만 낳아요? 내가 죄의 종이니까 짓는 건 뭐밖에 안 져? 죄 짓는 거야. 이게 죄밖에 안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죄에서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누구의 종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저 방금 읽었잖아요. 18절 띄워주세요. 무슨 종? 크게 해요. 무슨 종? 의의 종. 그러면 이제 내가 의의 종이 되었어. 그럼 내가 낳고 내가 하는 행위는 뭐만 낳아야 돼? 의만 낳는 거야. 의만. 의를 낳아요? 여러분 의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 나 예수 믿고 안 믿고 나 뭐 예수 믿어도요. 지금 집사 되어도 장로 검사 되어도요. 나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별반 차이 없이 그냥 조금 뭐 술 끊고 담배 피우고 몇 가지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데요. 뭐 또 죄 짓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속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율법을 못 쫓아내는 거야. 이 종을 못 쫓아내는 거야. 왜? 여러분들 지금 믿음이 없다니까. 그 믿음은 의를 낳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이 의는 내가 행위를 해서 나는 의가 아니라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는 누구의 의라 그랬어요? 의의 종이니까 이 의는 내 의예요. 내 주인이 의예요. 이 예수님이 의란 말이에요. 그래 고린도 1장 30절 내가 안 듣는데 띄워주세요. 이 우리가 지금 이게 못 쫓아내는 게 이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이 종을 죄를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못 쫓아낸다니까 이걸.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과. 자,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와야 깨닫는다니까. 두 번째 우리의 뭐가 됐어요?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고 의고 예수님이 거리고 예수님이 구원이 된 말이에요. 근데 이 네 가지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우리가 들어가면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고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종교라는 것은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오늘 한 가지만 할게요. 예수님의 의를 믿는 거야. 내 의를 믿는 게 아니라. 아멘. 그러면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나는 뭘 믿어야 돼? 죄 짓는 나를 믿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또 바라보는 거야. 아멘. 그럼 이 죄가 나를 사로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이 죄가 죄책감과 두려움과 이 죄가 나를 못 잡아. 오히려 뭐가 충만해? 뭐가 충만해? 예수님의 그 의가 나 안에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제가 병 고침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 응답과 병 고침 받는 비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걸 믿을 때에 치유가 일어나요. 빨리. 병든 자라든지 그 모든 병은 어디서 오느냐? 죄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병이 내 죄책감과 죄가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 사고 나고 뭐 하면은 제일 먼저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고 참 좋은 바람직한 거예요. 고난 당하실 때 우리가 생각해보고 회개하는 건 좋지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 자유한 사람은 여기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신앙을 하면 안 돼요. 우린 누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흠이 없잖아요. 완전한 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복음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는 거야.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아멘. 이걸 잘 모르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손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이 사라가 90세 돼가지고 이 생리가 다 끊어졌어요. 자식을 못 낳아요. 근데 자식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많이 주겠다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뻥치는 것도 이런 뻥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대요. 아브라함을 뭘 믿었을까요? 사라를 믿은 게 아니라 자신을 믿은 게 아니라 자신의 환경과 조건을 믿은 게 아니라 누굴 믿었어요? 이분을 믿은 거야. 이분이 지금까지 자기가 온 걸 봤을 때는 하나님 음성을 들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안 거야. 아브라함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가능하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뭘로 여기냐면 그걸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걸 믿어야만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이 자유민주주의 들어와서 온갖 세력들이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 성경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가볼게요. 자,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간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소리 한 것은 내가 다른 일을 한 것이나 다른 일을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자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제가 전했던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율법주의에 들어와서 야,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래도 할례를 해야 돼.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가만히 여기 보니까 가만히 들어왔대요. 이게 뭐냐면 원어가 뜻이 뭐냐면요. 파레이사고란 말인데 이게요. 몰래 들어오다, 몰래 끌어들이다, 밀수. 예.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는데 몰래 싹 들어와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그 자유를 빼앗으려고 이렇게 싹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여기 싹 그래도 이걸 해야지.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이 은혜의 개념, 의의 개념은 추상적인 거야.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잖아요. 잡히는 게 없어. 근데 율법은 딱 답이 나와.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저주. 딱 분명해. 이걸 갖고 들어오니까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은 틀린 것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이게 개념이 지각에 일려서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기 왔다가 다 일로 넘어가요. 초대 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넘어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요. 왔다리 갔다리 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와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감격과 은혜의 그런 즐거움과 이것들을 100%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예수 믿는 게 뭐 감사하고 뭐 기뻐요. 무슨 그래요. 그게 뭘 우리 기독교가요.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된 노예에서 그들이 해방되었잖아요. 근데 해방돼서 광야에 들어왔어요. 광야에 들어왔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 없어요. 여러분 가인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창세기 4장에 가서 성을 지어요. 자기를 보호할 성. 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 그래서 세상 밖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성을 높이 쌓아요. 담도 높이 쌓고 집도 크게 짓고 재물로 뭔가 다 다른 사람들과 벽을 높이 성을 쌓아요. 자기를 보호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이 없는 광야에 살아요. 성읍인데 성이 없는 성읍에서 살아요. 왜?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은 무모한 거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요, 야, 네가 믿음으로 산다 해서 그게 되냐?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해와요. 근데 여기에 누구도 넘어갔냐면은 베드로도 넘어갔어요. 바나바도 넘어갔어요. 여러분, 사도들도 넘어갔다니까, 이 율법주의에. 그게 지금 갈라디아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뒤에 한번 볼게요. 예. 쭉 넘어가서, 예. 이걸 또 하면 또 하니까. 어쨌든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있잖아요. 그 총회장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그 이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총회에서 이제 야고보이 보낸 사람이 죽으니까 베드로가 얼른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이방인들 같이 밥을 먹으면 예, 그 완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들의 사회 매장이 되는 거야. 그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가 슬쩍 일어나니까 바나바도 따라 일어났어요. 그걸 성경을 외식했다는 거예요. 외식. 그 바울이 그걸 신랄하게 지적을 해버려요. 사도지만 베드로 갖다가 막 비판하고 지적을 해버려. 네가 왜 외식하느냐? 네가 왜 유대인답지 살지 않게 복음을 행하지 않고 유대인답지 않게 행하는 이렇게 말해요. 그 유대인답게 행한다는 것, 복음을 한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외식하고 눈치 보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동떨어진 현실이고 성경만의 이야기고 막 그려진 이야기인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속에 다 내포되어 있어요. 말씀을 한번 결론을 한번 맺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무슨 결론만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는 왜 이 율법을 쫓아내야 되냐면은 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뭐냐, 이게 비판하고 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또 내가 그걸 잘 지켜하면 우월감을 가지고, 못 지키면 열등감을 가지고, 또 누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중심에는 누구가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심이야. 그게 뭐죠? 사람이 중심인 게 종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사람이 얼만큼 열심히 하고 정성을 들이냐에 따라서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주기도 하고, 그게 종교예요. 그게 뭐냐? 율법주의예요. 그게. 그럼 우리는 은혜, 복음은 뭐냐?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의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니까, 아멘. 그럼 이게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그 자유한 자와 종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얽매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얽매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 교회는요, 그 예배며 모든 게 있어서 전혀 형식과 틀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그게 종처럼 그게 막 매여서, 물론 우리가 주일 예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나 우리가 또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외의 예배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새벽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수요 예배든 자유롭게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하면 돼요. 근데 그 은혜 가운데 각자 하면 되는 거거든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다 그거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돼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절대 기준으로 하나의 법으로 가지고 두고 와버려. 전통을 법으로 가져오고, 새벽 예배를 법으로 가져오고, 성경 읽는 걸 법으로 가져오고, 기도한 걸 법으로 가져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 않느냐, 그래 쭉쭉 갖다 드릴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는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나를 자책한다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용도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3일절을 맞이해서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결론적인 부분들을 좀 마무리 좀 하는 차원에서 오늘 잠깐 살짝 다시 언급을 했는데요. 미비한 부분들은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기쁨을, 우리는 이 자유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어떻게 해요? 제가 늘 선언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하지만 원어는 뭐라 그랬어요?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로, 은혜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무슨 방법으로? 은혜의 방법으로. 누구께? 아버지께 하는 게
예수님이 찾으신 예배, 신령과 진정,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영 안에서 나는 뭐가 자유함이 있는 거야. 어떤 형식과 순서가 있지만은 좀 자유롭게 드려. 너무 경직되어서 주일 예배니까 이기지 말고 좀 자유롭게 드려도 돼. 할렐루야. 예, 그 우리는 자유한 자야.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유롭게 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